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 앞으로 잠잠히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새벽 예배부터 빌립보서 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빌립보서 전체의 구절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1장 1절부터 11절이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장 12절에서 26절은 투옥되어 있는 바울의 근황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항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어지는 1장 27절에서 2장 1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교훈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데 특별히 믿음과 겸손과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2장 19절부터 30절까지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합니다. 3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고 바른 신앙과 삶의 한 모범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제시합니다. 마지막 장에 들어가서 4장 1절에서 9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4장 10절에서 20절에는 빌립보 교인들의 선물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끝으로 4장 21절에서 22절, 23절은 결론과 인사말로서 이제 빌립보서가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1장 12절에서 26절은 투옥되어 있는 바울의 근황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나 걱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의 걱정을 누그러뜨리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자신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크게 고민을 했습니다. 대사도인 바울이 갇혔으니 기독교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였고 복음 전파가 불투명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히려 내가 감옥에 매이게 된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절에 나의 매임이라고 하고 있고 14절에도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나의 매임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는 전진의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도에게는 도리어, 즉 오히려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오히려 더 전진하게 만드는 기회를 얻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이 전진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려움과 고난이 오히려 더욱 전진하게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경우에 따라 병들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해서 일을 멈추는 이유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도리어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이 고난을 딛고 일어나는 것을 볼 때는 그러한 부러움을 넘어서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저분이 저런 상황에서도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볼 때 저분의 믿는 그 신앙은 진짜구나, 그러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지는 때는 아무런 시련이 없이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라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일어나 전진할 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1937년생인 오에 겐자브로라는 일본 문학작가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일본의 대표적인 작가로서 일본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집니다. 그가 노벨상을 받는 자리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문학계의 명성을 얻어 유명한 일본의 문학평론가와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얕은 문학의 세계가 아니라 정말 저를 깊은 문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어준 계기는 우리 부부에게 히카리라는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입니다. 어째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현실을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분명하게 밝히고 싶은 것은 이 아이가 나의 문학에 새로운 빛을 던져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아이를 통해 생명의 신비로움과 생명의 근원과 또한 그 근원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의 소중한 아들 히카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준 나의 문학의 스승입니다. 그런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어째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일어났을까? 이것이 오에 겐자브로 부부에게 매우 괴롭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고뇌의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일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며 자신이 가진 문학 세계에서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통은 분명 우리에게 찾아오는 한계입니다. 육체의 한계, 금전의 한계, 관계의 한계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한계로 인해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깨뜨릴 수 있게 되고 더 깊어지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계 때문에 내가 도약할 수 없고 내가 날아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한계 때문에 내가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고 날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신중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감옥에 있지 못하고 따로 집을 얻어서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그 집 안에서 로마 병정들이 파견을 나와서 그를 지키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집안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바울은 로마 병정과 함께 생활을 한 것입니다. 로마 병정은 두 사람씩 한 조가 되어 6시간씩 네 교대로 24시간 그를 경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형적으로 보면 로마 군인에게 묶여있는 고난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주를 알지 못하는 그 죄인들, 간수들이 사도 바울에게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것인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뜨거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었던지 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나올 정도로 그는 그렇게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매일 사교대로 한 번에 6시간씩 함께 수갑을 차고 마주보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대단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호흡을 느꼈고 그의 말과 표정을 보며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로마에서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모든 복음을 로마 병정이 옆에서 듣고 있는 것이고 이들 사이로 복음은 급속하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시대부터 로마 안에, 특별히 그 군대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히려 더 깊은 복음을 빚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몸이 아픈 고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난, 힘들고 고달픈 관계와 환경이라는 고난 속에서 오히려의 신을 가지고 오히려 깊은 복음을 빚어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복음 전파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교회 내에서 마음이 나뉘음으로써 지금 서로 갈등하고 있고 분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내부적으로 싸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찮은 것에 마음을 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힘을 하나로 모아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이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뜨겁게 복음을 전하며 열매를 맺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에베소,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와 같은 초대 교회들의 마음도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은 답답한 감옥이 아니라 자유로운 바깥 세상에서 고작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그것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부끄러워할 수 있었고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세상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고 다시 한번 뜨겁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의 어려운 고난이 오히려 성도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복음을 전하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신앙의 불을 꺼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갇힌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더 신앙의 불을 뜨겁게 타오르고 있을 때 그 모습으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활발 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의 불을 더 활발 타오르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이 그것을 보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타오르는 횃불과 같이 도전을 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깥 세상에서는 뜨겁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들 안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그 전하는 부류가 두 가지 부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바울의 뜻을 잘 받들어서 착하고 선한 뜻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자신의 영향력을 내세우고 싶어서 바울보다 더 멀리 뻗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자기 사람 만들고 열심히 모이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섬겨왔던 사역지를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쌓은 명성과 명예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모임을 만들고 싶어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합니다. 공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어찌되었든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는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그 다음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복음만 전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영역을 빼앗으려는 것처럼 오늘날도 어떤 교회가 다른 교회 성도들을 빼앗는 일들도 종종 일어납니다. 이미 다른 교회 교패가 붙어있는 집에 가서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이렇게 글을 붙드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도 지금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지만 예전에 보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제가 절대 그러지 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르지 않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대방의 악하고 오만한 행동에 대해서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중심이 자기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만 나는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불편한 상황과 자신이 묶여있는 틈을 타서 자기의 업적을 가로채려 하고 있고 자기의 명성을 앞서려고 힘써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말한 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수고한 모든 사역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 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기뻐하고 있다. 이 모습은 그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그의 분명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감정보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주님을 중심으로 내 마음에 섬기고 그분을 위해 사는 성도가 될 때에만 세상의 감정에 시달리지 않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 이긴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깊은 기도를 사모하시고 깊은 영성으로 도달하심으로 이러한 은혜를 얻고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이것이 너희의 간구, 즉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잊게 했고 그러자 내 마음에 구원의 소망이 가득 채워지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내 안에 구원의 소망이 가득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났을 때, 즉 기도의 은혜를 통해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해낼 수 있는 해석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해석을 잘하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해석의 은혜는 깊은 기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린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지혜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통찰을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 그것을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갈지를 그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해석의 은혜를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방해하는 것이 주의 복음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그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기쁨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1장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는 다양한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만나면서 마음을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언제나 나의 감정보다 더 많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 말의 뜻은 나의 모든 고통보다 더 많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분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이 태국 땅에서의 소명을 생각한다면 그 큰 게 나의 모든 작은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인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것이 가분수로 더 많이 있을 때에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러므로 매일 고백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그저 나의 어떤 성질이나 기질을 잠재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내 안에 날마다 주님께서 사시옵소서, 항상 내 안에 소망의 가장 큰 비중이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사모할 때만 우린 바울과 같이 이 땅에서 담대하게 승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지나며 이 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이 영광의 은혜가 여러분께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